오늘 창세기 24장 26절에서 4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선 여정의 결말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에셀처럼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충성하자. 교회에 나와서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종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착한 종이 되자라는 도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한 인간의 인격을 어떻게 빚어내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의도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에 대해서 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이 엘리에셀은 감사를 했습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6절과 27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를 만난 순간 즉시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했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경배했다, 찬송했다. 이것은 감사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에 이렇게 기준을 잡죠. 내 일이 잘 풀렸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태가 잘 해결됐을 때, 기분이 좋았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여기서 내가 주인님이 시킨 그 일을 내가 이제 잘 감당하러 와가지고 결국 성공했다.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다, 감사했다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기가 길을 찾아왔다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주인님의 고향까지 와서 이렇게 길을 찾아다녀서 결국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그 신부감을 찾았다. 너무 좋다라고 감사했거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다라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에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감사를 드린 이유는 자기가 노력한 거,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길에서 인도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질투가 많으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를 때 아주 섭섭해 하신대요.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왜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였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에는 무엇이 갔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거대한 역사의 한 자락에 저를 끼워주셨습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문둥병자 얘기를 우리 잘 합니다. 문둥병자가 10명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문둥병이 나음을 받으면 문둥병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결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문둥병이 아니라는 것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유인이 되고 취직도 하고 가정에도 돌아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한 명이 돌아와요. 어디로 오느냐?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다시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한 명한테, 돌아온 한 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온전해졌다,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왜 왔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죠.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고 너 언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이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9명은 자기 몸이 건강해졌다, 병이 나았다는 사건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돌아온 한 명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면 자기를 고치신 예수라는 인격에 집중했기 때문에 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못하는 그 차이점은요, 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내가 건강하던 병들었던, 또 내가 가난하던 또 부유하게 살던, 일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감사가 돼요. 근데 어떤 사건과 상황과 내 형편 사정을 놓고 관심을 가지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감사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또 진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 나 자신이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그 자체를 그는 너무 기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우리를 그 어떤 빛보다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엘리에셀의 감사는 뭐냐? 자기가 소임을 다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유도 아니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냐면 33절부터 48절까지인데 충성을 했습니다. 33절에 보세요. 라반의 집에 도착한 엘리에셀에게 성대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 라반은 누구예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에 그 오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돼요? 결국 집에 가서 얘기를 했고 어머니 집에 가서 얘기했을 때에 오빠가 와서 이 엘리에셀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근사한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식사를 준비해서 엘리에셀을 대접한.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이제 식사부터 하십시오. 먼 길 오셨고 배고프고 지치고 힘드실 텐데 피곤한데 일단 저희 집에 와서 쉬면서 식사도 좀 하시고 얘기 좀 더 합시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엘리에셀이.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 음식을 차려놓고 침이 꿀꺽했을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근데 엘리에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집에 당신네한테 내 말이, 내가 여기까지 온 그 이유를 말을
말하기 전에는 나 음식을 안 먹을 거다. 이 라반이 그냥 밥 먼저 먹고 식어요. 음식 준비했는데 식사하시고 그리고 얘기하세요 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33절에 나옵니다. 배가 고팠을 거예요. 먼 길 왔으니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은 나의 존재의 우선순위를 사명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말쟁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말쟁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공허하단 그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생명에 관한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이나 증권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벙어리가 됩니다. 왜요?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도 증권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 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온 인생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엘리에셀은 34절부터 48절까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일사천리하게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4장 35절 4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양과 소와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4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내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니 내 주인이 창성해서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이 길에도 사자를 함께 보내요. 내가 여기 오는 일에 또 리브가를 만난 일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평탄하게 길을 내주셨다. 여기서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충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식탁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단순히 먹고 잘 마시고 살려고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확인하기 전에는 숟가락을 들지 않겠다는 이 엘리에셀처럼 치열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족이 됐냐면 49절의 끝자리 말씀인데 그는 단호했습니다. 엘리에셀이 34절부터 48절까지 한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삭의 신부로 정해놓으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 얘기입니다. 이 많은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삭의 신부를 정해놓으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49절에서 보면 모든 설명이 마친 뒤에 이제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의 가족에게 라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자라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말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리브가를 보내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세요. 라고 엘리에셀이 그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도와주세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는 구걸하거나 또 혹은 꼬시기 위한 가문 이설의 유혹도 그는 없었어요. 그는 사실을 말하고 이제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근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딸 내놓으라고 우리 주인님 며느리가 돼야 된다고 이삭의 아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막 그냥 다짜고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보낼 거예요 말 거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엘리에셀의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 엘리에셀의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그는 뼈 깊게 기억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7절인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 엘리에셀이 그러죠. 아브라함한테 주인님 만약에 내가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았다고 해도 그 여자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자. 너 그 집에 시집가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리고 모르는 집에 어떻게 시집을 보내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로 이 남자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데려올까요? 라고 물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이 땅은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 가족은 우리 아들 이삭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이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얘기였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내서 그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라고 한 그 말씀을 엘리에셀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일 뿐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굴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단호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떳떳합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그래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합니까?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월은 유한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짧은 세월은 우리에게 어떤 그 실력을 쌓으라고 준 기회입니다. 무슨 실력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실력,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실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실력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의 인격과 믿음은 주인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이삭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능력 있을 때 엉뚱한 데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단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